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배였어요. 그동안의 목회와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님의 배신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품으셨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문을 열다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된 것,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기초를 이렇게 다져가는 시간이었고,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이 전해주는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획은요, 오늘까지 이제 주된 내용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끝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오늘 해야 될 이 내용을 두 번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고 시간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그 소망을 지켜가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실천적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는 아마 중복되는 내용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중복되는 것은 다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 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나는 다른 무엇인가를 빼앗은 적이 없고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남겨주고 있는 이 죄의 결과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후유증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 없이 나만의 사랑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만드는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부침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인 중심적이 되면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좋겠죠. 대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든 다른 사람 중심이든 사람 중심적이면 결국에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죄 아래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사람을 볼 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떤 관계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느 관계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유증은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차례의 시간 동안에 그것이 어떤 문제들인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걸린 죄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이 후유증, 죄가 만들어주는 후유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지게 했는가, 무너지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 때문에 생긴 결과를, 이 죄 때문에 생긴 후유증을 단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죄가 만들어준 후유증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멘. 15절에 뭐라고 했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서양에는 이 영혼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영혼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있죠. 서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위해서 젊은 여인을 죽이고 그 피를 모아가지고 마시고 목욕하는 한 귀족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화에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을 찾아 떠나다니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을 갈망하는,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어떤 이야기죠. 동양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있죠.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끝까지 살지 못했던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대사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집착은 건강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죠. 가급적이면 이제 죽음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술도 생겨났다고 해요. 죽은 사람의 뇌를 살려서 육체만 바꾸는 그런 기술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뇌만 딱 이렇게 분리해서 새로운 육체에 뇌를 딱 끼우는 것이죠.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 기술을 위한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공할지 또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이로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생명을 위한 죽음.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 십자가를 두고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 죽은 것이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죽음으로부터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손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권리나 내 재산,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가족, 내가 가진 것들을 침해하면 반드시 갚아주어야 합니다. 보복해야 하죠.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죠?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그렇다고 하죠.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정이 있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삶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가끔 철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동일한 결론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제일 소중하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인생을 특별하게 한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삶을 낭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 살인자는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살인자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이고 우리 삶의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살인자에게 고마움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서 삶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을 막 씁니까? 그 부자들 중에는 자기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돈이 돈을 번다고 해서 아무리 막 써도 돈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평생 이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겠죠.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엉망진창으로 씁니까? 아니죠. 오히려 돈을 더 가치 있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헛된 곳에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 많이 가졌어도 그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그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흥청망청 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할 가치, 그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 없는 인생은 이제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영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죠. 죽음 아래 종로를 타는데 지금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지? 허망해지고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죽음 너머서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보다 더 큰, 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붙잡으며 현실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희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의 현재 자신의 행복만을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현실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죽음의 지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5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영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몸이 변화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니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다 선언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가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죽음에 대해서 외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확보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면 그냥 시작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요. 천국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발점에 세워두신 거예요. 너는 천국을 보장했다. 영원한 삶을 내가 보장해 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현재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 너희의 오늘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오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것. 두 가지 말이 있었죠. 먼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보장된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빼앗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만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하고 두려워하시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종이 되어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죽음 아래다 두는 것이죠.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목회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저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냥 제 형편과 삶을 생각할 때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고, 이 교회 전반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쏟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질 수 없는데 자꾸 완벽해지려고 뒤로 미루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은 그런 죽음 아래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렇게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포함하긴 하는데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받은 소명에 따라서 어떤 일에 헌신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죠.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일, 다 주님의 일이라니까. 주님의 일이죠. 자, 그런데 제가 가정에 가서 남편으로서 또 하나의 아빠로서 일을 하는 것, 그 노릇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죠. 그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남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아빠가 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듯이 경제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이죠.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집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집사 직분도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어디서 일을 해야 하죠? 집사로서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죠.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도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처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처음 만났던 그 집사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나 보죠. 그래서 교회 집사는 다 천사인 줄 알았답니다. 교회 가서 보니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집사는 다 천사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집사님들만 그래요? 성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활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회자만 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회복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교회가 엉망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이 일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우리 교회 로고를 아시죠? 로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쯤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밴드를 통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색깔은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자, 이 로고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어요. 사각형이잖아요. 둥글둥글한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의 각 모서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삶의 영역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둥글게 만든 것은 이 영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둥글게 말한 거예요. 둥근 내 영역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일터, 그리고 세상, 이 네 가지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사각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우리 중심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 네 가지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흰 선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잖아요. 이 흰 선이 뭐냐면 성경책의 한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뭇잎 같은 게 그 흰 선 밑에 하나 있잖아요. 괜히 만들어 둔 게 아니라 이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익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을 헬라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익투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모양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로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임을 나타내고 있는 로고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화면 이제 돌려주세요. 아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을 모두 충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해요. 예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나치게 충실하느라 교회와 직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직장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서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매여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말의 의도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의 밸런스를 잡으라는 이 말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핑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가정에 가서 시간을 좀 더 쏟기 위해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르죠.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차라리 제가 아는 게 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터나 교회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라는 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세상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잘하셔야 돼요. 다 잘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잘하셔야 하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잘하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아니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들도 이제 눈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보이시게 될 겁니다.
5월 달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를 시작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하라, 제가 일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일을 적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앉아 있는 것을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에 맞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988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거진읍 작은 시골 교회에 첫 목회를 하다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1996년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고 최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추모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은 추모사의 내용입니다. 1988년 강원도 고성으로 아들이 첫 목회를 하러 떠났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애비로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원주에서 고성까지 넘어가는 길은 참으로 험했습니다. 한참 만에 교회에 도착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는 어느 작은 시골 외딴 곳에 떨어진 조그만 집에 새 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먹고 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 작아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곳에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애비의 죄 때문이고 애비의 부족함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살만한 곳으로 가자. 이 애비가 아는 목사님이 많으니까 부탁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목회지를 알아봐 주마. 지금 당장 이곳에서 떠나서 살만한 곳으로 가자.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는 것이냐? 이 시골 구석에 무엇이 좋은 게 있다고 가지 않는 것이냐? 저희 교회 교인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냐? 그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러냐?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이요. 시골 구석에서 단 한 명의 성도를 놓고 목회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최경철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게는 그들의 눈으로 보자면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삶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일 뿐이죠. 죽음 안에서 모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숫자를 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고 부활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어디서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바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북도청 신도시, 이 대한민국 나라, 온 세상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